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하였는데 오늘 또 의로운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때에 흑암이 꺾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복음과 능력의 복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헛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시사 오직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주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너희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35장 찬송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명예와 같으니 적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넓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는 전 성도가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본부 메시지로 언약을 잡고 비전의 꿈을 품고 미래의 모습을 기도 실천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떠한 흑암의 세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각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주제에 불신자는 멸망하고 성도의 복음은 공의로운 빛의 치유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최고의 영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결단하신 원로 목사님 내외분 강건하게 하옵소서. 큰 나라를 복음할 김복성 선교사와 가족들 성령으로 24시 함께 하시며 서삼면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렘넌트를 살리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유지훈 부목사, 이승봉, 김수현 준목, 표상수, 김대성 전도사님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 주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지 스위스, 스페인, 브라질, 필리핀, 미얀마, 대만 선교지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헌신하게 하시며 은혜교회 중직자들 가이오처럼 축복해 주옵소서. 말없이 헌신하는 손길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주시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더 높이는 찬양대원들에게 큰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22절, 2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시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22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너무 큰 것 같고 이건 너무 작은 것 같고, 우리 다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 지교회와 우리 렘넌트들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 맞추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선교지를 잘 돌아보고 또 사역을 은혜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할 때에는 강단의 메시지대로 언약 전달자와 언약 전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 필리핀 집회가 동남아 집회로 커지면서 제1회 동남아 집회를 하면대 필리핀에서 했어요. 근데 유 목사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 것이 뭔가 하면은 렘넌트들이 이처럼 말이 일어났는데 선교사님들이 참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가시면서도 흡족한 마음으로 가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언약이 어디에 전달돼야 돼요? 후대에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까지 계속 했습니다만은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 학정지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서 따로 우리가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같이 드리자 해서 열방교회하고 그 다음에 까부야보 교회 5주년이고 은혜교회는 2주년이고 학정교회는 헌당 예배 전부 같이 드렸었어요. 거기에서도 또 제가 노예자니까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참 기쁜 그러한 헌당 예배였고 감사 예배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상 돌아와야 되는데 본부에서 팀으로 묶어가지고 블라칸에 가서 집중 신학원을 해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예배까지 주일 예배까지 4번 서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두 강의씩을 쭉 하고 왔는데, 그 현장도 얼마나 귀한 현장이냐 하면은 정말로 귀해요. 천주교 사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학교가 있는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중고까지 500명이 되는 학교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번 사역에는 50명 되는 교사들을 전체 모아놨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교사들이 언약을 전달받고 그 교사들이 언약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집회였습니다. 우리 잠시나마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앞입니다. 저 주변에 대학들도 있고 또 성당도 큰 성당들이 많이 있고 저기 집회 현장입니다. 집회를 큰 식당 테이블 놓고 있습니다. 저긴 프리메이슨이고요. 실제 저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필리핀에
프리메이슨 본부가 있고 우리는 나라에는 아직 본부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진들이 전부 프리메이슨 실제 회장들이었습니다. 저기서 예배 드린다든지 하고요. 저기는 400년 이상 된 대학입니다. 천주교에서 세운 대학인데 유명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가서 유학하고, 저게 학정교회의 지교회당입니다. 2층까지 해놓고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리는데 조금 장소가 협소해서 헌당 예배를 저기서 못 드리고 제가 저기서 헌당 예배 기도를 드리고 본 교회에 가성교회로 전부 다 와서 좁아서 이쪽으로, 여기가 가성교회입니다. 노예 어른들이 또 축사도 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제가 메시지 설교했습니다. 천세호 목사님 축사하시고, 마치고 전체 사역자들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저희 집중 강의팀은 저게 블라칸에 있는 하비스트 학교입니다. 앞에는 전부 교사들입니다. 서수복 장로님이고, 마치고 나니까 그 학생들이 축하 연주를 해주더라고요. 종강하고 나서는. 이 장로님이 네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So the elder wasn't just telling me to go alone. 팀 응답을 가지고 가서 포럼을 하고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And the elder said, the elder told me that you have to make a team and you have to go there and share the answer as a team.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팀을 가지고 팀으로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예. 저 난민 지역인데 저 건물은 그 지역에서 백악관 같은 건물입니다. 얼마나 현장에 실제적인 복음이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주일 좀 거기서 같이 쉬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많이 쏟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느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라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는 너 응답 이전에 확인해야 될 거 있어. 응답이 지금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답 이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맞다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또 자녀라도 실제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자녀라는 사실만 알지 언약의 여정은 놓쳐버린지 그거 확인해야 돼요. 자녀라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은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응답에 매여 있다면 그건 불신자들이 나무 앞에 비는 거나 불신자들이 돌 앞에 비는 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제대로 응답받았어요. 야곱은 21년 만에 제대로 응답받았고 요셉은 13년 만에 제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기간 중에는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방향 맞춰가지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떤 분은 나는 그러면은 목사님 언약 말씀했는데 나는 성경에 언약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왜 흔들립니까? 확신 없이 흔들립니까? 많이 아는 것보다가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많이 아는 것을 원합니다. 불필요한 거, 서론적인 거, 그러면서 하나님 관심하고 상관없는 거 많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언약 중에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놔두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번민이 많이 오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우리보다가 지금 성경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를 몰랐느냐? 중요한 언약을 몰랐어요.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피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거 놓치고 율법만 붙들고 열심히 살았어요.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헌금 안 드린 거 아니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안 드린 거 아니고, 그들이 11조 안 드린 게 아니고, 구제 헌금 안 한 게 아니고, 금식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언약인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유대교에 심취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 와서 열심히 이거 지금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부터 알아요. 필리핀 가면은요 성당들 많아요. 필리핀 가면은 우리보다가 틀이 엄청나게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뭐 이렇게 마구간 목자들, 동방박사들 굉장히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다른 거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합니다. 불신자도 감동받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수준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성도가 감동받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도 모르느냐 그래요. 너희가 이스라엘 선생인 네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 짐이 된다까지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조용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드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속상하고 무엇이 지금 내게 짐이 되는가? 한번 조용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핍박보다가 더 큰 것이 환난입니다.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유가 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뭡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 가지라는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어려움 그것 가지고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는다. 사람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뭐를 하실 거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놓치고 세상 기준과 생각하니까 어렵지요. 세상 기준과 수준 가지고 생각하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커 보이고 우린 적어 보여요. 그런데 이 언약을 딱 가지고 본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은 그들은 네피림 같은데도 그들에게 뭐가 떠나?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놓치면은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늘 육신적인 것에 다 속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없습니까? 하나님 관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기준, 하나님의 방향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 내 중심 가지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내한테 안 맞아요. 신앙생활이 내한테 안 맞아요. 그게 짐이 된단 말이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했는데 그 열심히 특심이 돼가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성도를 핍박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주님 만난 이후에 알고 나니까 복음을 놓쳤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게 필리핀 현장입니다. 95% 지금 성당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붙여놨는데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똑같이 붙여놨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신비주의로 병 낫는 거, 뭐 신비주의로 본 거, 그 다음에 마리아상에서 피눈물 흘리는 거, 뭐 그래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다 큰 성당 짓고. 오늘 우리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언약을 놓쳐버린 것이요. 오늘 우리는 복음 아는 자와 복음 모르는 자가 있어요. 내 하나님 믿어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 아는 자고 복음 모르는 자가 있어요. 복음 아는 자 중에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의 여정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응답받는다는 것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이삭의 인생이었고 야곱의 인생이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요셉에 왔을 때마다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 끝에 가면은 또 맨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보다가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엉뚱한 거 잡고 헤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야곱의 12아들이 때 나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는 유언적인 예언과 축복 기도를 하는데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예언과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대로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바로 유다와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유가 뭔가? 바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분들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요셉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 있는데 복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은 위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누가 뺏고 뭐 할 거. 구원은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건 내 노력하고 뭐 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또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이 그게 저주예요. 바로 저주가 떨어지는데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육신적으로 아무리 고생해도 땀만 흘리지 이상하게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오게 되고 이상하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아브라함에게 맡겨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안다면은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빛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빛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안 변해요. 그래서 복은 위로부터 오는데 부모님이 축복권이 있는 걸 우리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언약을 붙잡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었고 이삭이 그랬었고 야곱이 그러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에게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부모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음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신음까지도 들으셔요.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서 창대하리라. 축복한 대로 그들이 굉장히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은 위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근원적인 축복이요, 우리는 그 근원적인 축복 속에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실 것인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49장에 오늘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한데 그대로 실현됩니다. 10절에 유다에게 한 축복 내용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유다에게 축복을 했느냐?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부모님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축복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유다는 어느 날 언약 놓쳤다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놀라고 소스라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창세기 38장입니다.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온 게 그게 창세기 38장이에요. 제가 창세기 쭉 메시지 하다가 그 장은 뛰어넘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오늘 이거 하고 매치시켜야 될 이유가 때문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져요. 오늘 불신자가 여기 와서 설교 듣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은 불신자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건은 불신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로 이해되느냐? 언약과 언약의 씨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방향 가지고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유다가 결혼했는데 아들 셋이 있어. 결혼을 시켰는데 큰아들이 아들 없이만 죽으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후손을 낳는 것이 계대 결혼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유다가 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 다말이 언약을 알았어요. 언약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유다와의 관계에서 후손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났는 거지요. 그때 다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언약의 씨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는 얘기가 네가 내보다 옳도다 그래요. 전에 성경은 네가 내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합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 다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유다에게서는 후손들, 그 씨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올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걸 한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 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준 그 씨라는 비밀을 네가 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너는 내보다 옳도다라 말해요. 성경은 언약 관점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축복하는 거 있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옳다 그르다 이거 이전에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고 언약의 후대를 세우고 그 후대를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하는 언약 잡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생각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얘기하다가 늘 실패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내용은 축복한 내용은 메시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겠다. 왜 유다 지파였느냐? 한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그것이 네가 내보다 옳도다 시 언약을, 메시아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유다에게는 그런 축복이 온 거예요. 요셉은 전체 살리는 세계복음화예요. 형들을 가슴에 품고 그대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 하고,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처럼 어때요? 전부 길머져. 예수님 은 30에 팔렸고 요셉은 20에 팔렸는가요? 예수님 모습 그대로. 근데 어느 날 애굽 복음화하는 그런 일들이 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약이 뭔지를 알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데 유다 메시아 언약을 탁 잡고 그 축복을 누려요. 요셉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살면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직분을 가진 자를 통해 축복이 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직,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잘 다스리면 그 백성이 복을 받아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게 되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축복했었을 때에, 기름 부을 때에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 충만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와 엘리사는 스승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돌랐고 기도했는데 갑절의 영감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러한 비밀 나는 우리 렘넌트로 길러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받아야 될 그릇이에요. 오늘 우리는 축복은 하는데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적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은 축복받을 그릇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큰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아는 만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그릇은 언약과 세계 복음화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왜 그 축복을 못 받아 누리는가? 그릇 준비예요. 그릇 준비.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은 작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대회 하면은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그거 하는데 수십억이 돼요. 우리는 렘넌트 키워야 된다 하는데 장학금이요, 다른 데서 말할 수 없는 장학금이 10억씩 지금 매년 10억씩 장학금이 걷어져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큰 교단들이 그걸 못해요. 그릇의 차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은 지금 큰 만개 모이는 교단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요, 237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시키고 237개 나라 한 담당하는 그러한 중직자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그릇의 차이입니다. 저는 브라질 맞고 깜짝 놀랐어요. 왜?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브라질 가보지도 못하고 지도에 어디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 브라질 담당 중직자가 있어요. 그릇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아야 될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소낙비는 쏟아지는데 콜라 뚜껑 딱 갖다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담기지는 않는 거예요. 담겨도 그것 가지고는 어디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라는 그러한 스케일과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방향을 주셨는데 우리 그릇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은 그릇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12지파의 아들들 내가 전부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 내가 전부 공부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필요한 믿음의 분량, 각기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고 그릇의 분량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언약의 여장, 인생 작품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나를 어디에 장사 지내라고요? 가나안 땅에 지내라. 본문에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라.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언약이 있는 땅. 죽는데도 언약을 붙들고 죽어요. 야곱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을 심은 거예요. 요셉이 두 아들 데려왔었을 때도 라헬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 얘기했고, 오늘은 분명히 12아들에게 내 육신도 거기에 묻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약의 축복이, 내가 누리는 축복이 자녀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 바로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풍파가 많은 인생이었지만은 그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습니다.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멋있게 이제 부름받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은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가슴에 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세계 복음화에 언약에 방향 맞췄을 때에 우리는 실제 유다가 축복받는 대열에 서고 요셉이 축복받는 대열에 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구속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구속의 그 언약이란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이게 전부 은혜의 언약의 비밀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언약, 이 언약 속에는 구속의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이 내용들 두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속에는 렘넌트가 있고 그 속에는 축복받은 중직자가 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생명건자,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러한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실현은 언제 되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실현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데 오늘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유다 나라를 이루게 되고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오고 다윗 후손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 12월 25일인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전부터 예언해 놓은
유다에게 예언해놓은 그 예언,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신 그 예언,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예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만 만날 창세기 3장 얘기하고 뭐 만날 메시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느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나라,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나라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 저 브라질 성당이 없어서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제자는 막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자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 성취를 보시고 기도 응답 보시고 그러면서 전도 축복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마지막으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통로가 부모요 교사요 또 우리 교역자들인데, 오늘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유다와 요셉이었습니다. 복음의 한을 가진 자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실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절대 제자 일어나 은혜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만 하는 그릇 가진 은혜교회 성도님들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한 그 신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얻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원금 양령의 권사님 외 19분,
감사헌금 김달수 장로님 외에 12분, 성경은 박영구 장립 집사님 외에 12분, 건축헌금 김혁대 집사님 외에 17분, 생일 감사헌금 이정곤 장립 집사님, 정상은 집사님, 임정산 장립 집사님, 유재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원근 상환헌금 제가 드렸고요, 무명으로 드렸고, 금동훈 장립 집사님 드렸고, 유치부 렘넌트 17명이 이 앞에 보면은 유치부 렘넌트가 동전 전부 모아가지고 원금 상환한다고 갖다 놨어요. 아유, 제가 가슴이 찡한 게, 아유 참, 우리 렘넌트 큰 축복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참 렘넌트가 원금 상환하는 데 이게 관심을 가지고, 저 유치부예요. 동전이 제법 100원짜리가 많이 들었어요. RUTC 헌금 정상은 신영주 정세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초청 헌금 우리 박재우 집사님, 김항선 집사님 가정, 최정의 우리 자매님들이 박영은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달란트로 모은 종들 유아인, 김하성, 김미소, 배지원, 박성영, 천세연, 정세짠, 유세진, 신나현, 김하율, 구윤우, 홍예준, 김성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교 대회로 좀 보내는 것이 좋고 우리의 중직자들이 이거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사오니 오늘 11조 드린 손길에 분명한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하는 일에 분량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큰 그릇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큰 제자의 무리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력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우리 은혜교를 잘 받들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 갖고 한평생 야곱처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원금 상환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원하는 것은 마음껏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금에 묶이지 않도록 주께서 진정으로 경제의 복음 경제와 빛의 경제를 저들에게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21세기에 전도 선교의 주역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가정적으로 아니면은 또 팀이 묶여져서 우리 한 선교사 초청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라 담당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슬픔 당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방선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쳐주시고 식사와 교제를 나누시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및 원로 목사님의 주간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집회에 참석하고 오늘 오후 5시에는 하나교회에서 있는 그 중대원의 순서가 있어가지고 또 참석해야 됩니다. 산업선교의 모임이 3부 예배 후 식당 안룸에서 있습니다. 중대원 종강이 오늘 오후 5시 30분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23차 세계 선교대 선교사 초청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한 분 초청하는데 항구자 100만 원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소원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하시고 원내스 되었으면 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의 준비는 모든 교육기관은 발표 시 필요한 물품 혹 소품들을 김수연 준목님에게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일 24일 월요 사역자 권찰 모임은 쉬도록 합니다. 2018년 은혜교회 연말 스케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선희 집사님 친정 부친 고 전수식 성도님이 오늘 새벽 5시 20분에 소천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경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101호입니다. 중간에 우리 또 이렇게 위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 교역자 중심으로 또 갔다 오고 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 사람 분량대로 축복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로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원래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직분 가진 자를 통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아는 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셋째로 야곱의 언약의 여정은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언약에 있습니다. 결론으로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 사람 분량대로 축복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귀중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권을 주셨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고 직분 가진 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에 우리가 축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품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야곱의 언약의 여정이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 작품을 남긴 것처럼 우리의 삶이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약이 실현되는 그런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길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유다와 또 요셉처럼 언약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분량을 가지고 축복받으며 세계 복음화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